사무엘상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에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다 같이요. 마침 사울이 아멘. 오늘 금요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무엘상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쓰임받는 일꾼,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 인생 한번 사는 인생인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두 번 쓰임받고 많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꾸준하게 계속해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몇 가지 비결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왕으로 선출된 사울이 백성들의 신임을 받고 왕으로 즉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울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선출되어졌습니다. 그때 많은 백성들이 만세를 부르면서 환호했지만 모든 백성들이 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참 멸시받던 베냐민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그 시골 청년 사울을 조롱하는 눈투리도 만만치 않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즉위식을 바로 가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평소처럼 그냥 농사 짓는 생활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참 희한한 방법을 통해서 사울을 백성들의 신임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왕위로 즉위시키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의 인정과 신임을 받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해도 사람들이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신임 얻는, 그래서 끝까지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지 오늘 세 가지 말씀 나눌 터인데 꼭 마음에 새기셔서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거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다스림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끝까지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에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여러분, 요단강 동편에 보면 므낫세의 반지파, 또 갓지파, 그리고 로벤 지파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암몬은 아주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하스라고 하는 아주 강하고 난폭한 암몬 왕이 길르앗 야베스에 진을 치고는 쳐들어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우리가 당신들을 섬길 테니까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걸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야베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암몬 사람들을 더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이 사람들과 하친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면서 우리와 언약을 맺자 이렇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항복 의사를 들은 나하스가 2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여러분, 오른쪽 눈을 다 뺀다는 것은 더 이상 전투력이 없는,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나하스는 그들이 항복을 받아주는 게 아니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만들겠다고 지금 더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거죠. 이때 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참으로 섬길 대상을 잘 선택해야겠다. 이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을 의지하려다가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 이스라엘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앞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때 야베스 장로들이 이제 암몬 왕 나하스에게 아주 특이한 제안을 하나 합니다. 우리 3절, 4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제안하는지 시작.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야베스의 장로들이 암몬 왕을 찾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나하스에게,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에게 원군을 요청할 수 있도록 7일간의 말미를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지파들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러 오면 우리는 당신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는 항복하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원을 요청할 때까지 시간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므낫세 전령들이 이제 왕으로 선출된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갑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른쪽 눈을 뽑아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 그래요? 급에 질려 소리 높여 울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원군을 구하러 갈 테니까는 7일간의 말미를 달라고 요청을 들어준 것은 아마 세계 전쟁사에서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나하스가 도대체 이 요청을 왜 들어줬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직 왕정체제가 출범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연합군을 조직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은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쉽게 물리칠 수 있다는 교만과 자신감에 빠져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섭이었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이 사울로 하여금 그가 백성들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나하스의 탐욕과 교만까지 사용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천하 만물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을 뽑겠다고 위협한 이 암몬 왕 나하스는 영적으로 보면 성도들을 삼켜버리려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원수 마귀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항복하면 그들이 우리를 받아주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하고 복종해야 될 상은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가 아니라는 것.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적들이 두렵습니까?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늘 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할 때 생명의 불이 꺼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끝까지 쓰임 받으려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사용하십니다. 자, 5절 6절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마침 이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어떻게 됐어요?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럽니다. 사울은요, 과거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가 있죠. 그때 예언까지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었어요. 지금은 왕으로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옛날처럼 그냥 농사만 짓고 있는 그런 농부에 불과했어요. 얼마나 슬픈 모습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다시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안에 거룩한 막 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과거에는 그냥 자기 일만 신경 쓰며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저 멀리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야베스 사람들의 고통까지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암몬 자손을 향한 거룩한 분노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일로 분노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욕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시당하는 것이 거룩한 분노를 갖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우리의 감각이 확장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 삶을 아니면 나의 행복과 또 나만 편하게 사는 것,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의 그 슬픔과 고통도 이제 내 가슴에 사무치는 고통으로 삼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희생할 수 있는 주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문제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웃을 좀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문제에 갇혀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나만 바라보겠습니까? 성령 받으면 감각이 확장되게 되어 있어요. 자, 7절 8절 보십시오. 그때 어떤 일이 났는가?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는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몇 명요? 30만 명. 유다 사람은요? 3만 명이었더라.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 한 사람에게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났는가? 먼저는 그의 마음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울의 말을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인 군사가 33만 명입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이제 우린 죽었구나 하고 슬피 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권위는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고 그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순종했을 때 조금 전까지 막 울고불고 난리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간구하세요. 보세요. 그리고는 그들이 뭐라고 선포하는지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함에 모여 그들이 기뻐하니라. 자, 여러분 9절 첫 부분으로 보세요. 지금 누가 야베스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어요? 사울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무리입니까? 이스라엘의 무리잖아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러면서 근심 걱정에 사여있던 사람들이잖아요. 막 목 놓아 울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고 나서 그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막 충만하게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승리의 역사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에 보면 이 야베스에서 기브아까지가 한 73km 정도 된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뭐라 그래요? 내일 해가 더울 때, 내일 낮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요, 이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그 즉시에 나가서 밤새도록 진군해가지고 다음날 새벽에 암몬을 다 친 거예요. 그리고 해가 뜰 때에 야베스 사람들이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막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열정으로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했을 때 온 이스라엘이 패배자에서 승리자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부르고 있을 줄 모릅니다. 그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속한 전도회나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대한민국조차도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정말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로 나아가리라. 암몬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항복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전쟁은 상황 그려지시죠? 저만 이해하고 있나? 지금 33만 이스라엘 대군들이요 밤새 달려온 거예요.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내일 낮에 당신들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너무너무 기뻤잖아요. 그때 암몬에게 전령을 보내는 거예요. 이야, 연합군들이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약속한 대로 저희들은 내일 항복하러 가겠습니다 이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이요, 이야 이제 다 끝났구나. 그러고는
완전 막 무방비 상태로 그냥 잠만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73km를 달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33만 대군들이 암몬을 다 치는 거예요. 그냥 놀라운 일이란 거예요. 자다가 혼비백산해 가지고 도망칠 틈도 없이 그렇게 사람들이 전쟁을 승리해요. 보세요. 하나님은요, 성령 충만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주위의 모든 사람을 살리시고 또 저 멀리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족속까지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일에 쓰임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살리실 것이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시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 자, 마지막 세 번째,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 받으려면 여호와의 영광을 절대로 가로채면 안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사울을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사울이 이제 풍정등화 위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의 아첨하는 사람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제일 먼저 뭐라 말하냐? 야, 사울이 왕으로 제비 뽑혔을 때 그를 무시하고 반대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데리고 와 주십시오. 우리가 당장 그들을 죽여가지고 왕에 대한 충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성경을 많이 읽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13절을 새롭게 봤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누가 구원을 베풀었다고요? 여호와께서 오늘 구원을 베푸셨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그 당시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왕이요 자기를 반대하던 사람 다 숙청하고 제거하는 것이 관리였습니다. 사울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왕으로 선출됐는데도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즉위식도 못하고 시골에 가서 농사 지었다니까요. 그 세월이 얼마나 분노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원수들에게 오히려 오늘 관용과 용서를 베풀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싸운 거 맞아요. 자기가 밤새도록 33만 대군을 이끌고 와서 암몬을 다 물리친 건 맞아요. 근데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베푸셨는데 내가 어떻게 사람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겠느냐, 이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나도 이제 나를 멸시했던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에 대한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이야, 더 충성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무엘이 이제 길갈로 가가지고 왕의 즉위식을 갖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14절 15절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어디로 가서?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어디로?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어디에서? 길갈에서 어디 앞에?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뭐 했어요? 크게 기뻐하니라. 길갈이 몇 번 나왔어요? 3번. 여호와 앞에서가 2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여러 유서 깊은 장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필이면 왜 길갈에 가서 즉위식을 갖자 그랬을까요?
길갈은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바로 예배의 장소였어요. 사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에게 감사의 단을 쌓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사무엘이 그 말을 받아가지고 우리 그러면 길갈에 가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면서 왕을 세웁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멋지잖아요. 왕도 멋있고 선지자도 멋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에 도취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렇게 은혜에 배어 망덕한 것이 아니라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나가자.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자.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도 명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에게 영광을 주어서도 안 되고 사람이 영광을 취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범죄 행위요,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를 향한 칭찬과 격려도 필요합니다. 제가 그거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에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쓰임받은 그 충성된 일꾼들을 격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그렇지 않아요. 영광을 내가 먼저 받고 싶어요. 여러분 헤롯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을 때 벌레 먹혀 죽은 거 아십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순서가 뒤바뀌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헤롯처럼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일으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역사에 쓰임받는 일꾼들을 찾고 계세요. 그 일꾼이 어떤 사람이냐? 먼저 뭐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거하는 사람.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위험을 보고도 그 사단의 여러 가지 공격 앞에서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온 세상 만물을 주도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사람, 이 사람을 쓰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그냥 과거에 옛날에 학창시절에 그게 아니라 지금 오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하신 일에 내가 분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말하는 일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역사가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칭찬받을 일이 있으면 꼭 기억하십시오. 아, 내가 참 잘해서 나 같은 사람도 없지.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면 헤롯과 같은 인물이 됩니다. 나는 십자가 뒤에 숨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면서 끝까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꼭 새기십시다. 그래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사울의 처음 모습은 너무나 모범이 되고 참 본받고 싶은 귀한 사람이셨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위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 굴복하고 마귀 앞에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데 우리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지금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의 분노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어지는 성령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든 일로 인하여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나는 십자가 뒤에 숨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서 귀하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찬양하며 기도할 터인데 무엇보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충만케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